시편 54편입니다. 우리 1편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확 지나갔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에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어. 마스길이라고.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훈시. 백성들에게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험. 자기가 체험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진실. 이 두 가지가 꼭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를 얘기해 줘봐요. 그건 생생합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은혜 받았다. 생생한 체험이 듣는 사람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 겁니다. 54편이 그렇습니다. 54편은 다윗의 교훈시인데 그냥 교훈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54편은 의인의 강구,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4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했던 때에,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에, 다윗이요, 그 광야에 있었는데, 더군다나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게 유대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울왕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군사 3,000명을 풉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정예부대, 정말 싸움 잘하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 3,000명을 꽉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렇게 위험한 때에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잘 극복한 다음에 그 체험을 가슴에 새기면서 쓴 말씀이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숨은 장소를 사울왕에게 알려주었던 10사람들의 배반을 생각하고 몸서리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고통은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마스길, 교훈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움 당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저는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력하게 또 강조하고 촉구하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 삼강 운동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삼감 운동. 뭐 영감, 땡감 뭐 그게 아니고 세 가지 감. 세 가지 감은 뭐냐? 감수, 감내, 감사. 이 세 가지 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게 해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하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 달라지는 내가 되고 그러는 게,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한 게, 삼감 운동이, 삼감의 은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은혜롭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했지만 다윗은 그걸 감수했어요. 다윗은 참았어요. 25년 지나는 기간 동안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왕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20여 년이나 긴 세월을 헤매고 도망다니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비로소 왕이 된 겁니다. 감내했어요. 참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 다윗의 찬양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수하셨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에 대하여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감수하셨느냐? 마태복음 29장 46절에 보면, 한번 저 스크린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쓴잔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대로 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셨어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감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갈 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찬미하며 가더라. 찬미하고 가더라. 감사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위기도 당하고 고통도 당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괴로움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감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삼감을 실천하고 삼감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내가 이것을 과연 감수해야 될까? 남들이 저렇게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이거 모진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뿐만 아닙니다. 나한테 갑자기 극심한 현실이 다가오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다가옵니다. 근데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제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 참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여러분의 삶이 한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세 가지 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전부 다 대부분 광야에서 지어진 시편들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찬송을 잃어버렸고 광야에서 찬송했다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다윗은 찬송했던 거예요. 찬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예요. 노래했던 거예요.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찬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편은 다윗이 확실하게 믿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당장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54편을 보면 1절과 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 보면요, 항상 결론은 뭐냐? 구원의 확신과 감사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편은 52편과 일맥상통합니다. 5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저 에돔 사람,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라 하십시다. 도액. 도액. 발음도 좀 그렇잖아요. 이 도액 사람이 다윗을 왕이여, 다윗이 제사장하고 짜가지고 당신을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크게 고난도 당했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아히도벨 제사장을 사울왕이 그 일가족을, 가문을 다 그냥 멸절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도액이 참소하는 바람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또 다윗을 밀고를 하느냐? 자기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적은 내부에 있다고, 적은 안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 적이라고, 아는 사람이 등 뒤에서 비스 꼽는다고, 유다 지파 10사람들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왕이여, 지금 다윗이 왕을 지금 모의를 꾸며 갖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밀고를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가슴 아팠던 것이, 한때는 10사람들을 다윗이 보호해 줬어요.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그일라였는데, 그일라에서 10사람들을 보호해 줬던 다윗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왕한테 밀고 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다윗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정예부대, 특수부대 3,000명이 요즘 같아서야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숨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무슨 방법도 쓰는데, 옛날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과학도 발달하지 않고 그저 광야로 그냥 도망가는 게 그냥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어요. 위기입니다. 큰 고난에 빠졌습니다. 고통당한 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풀어놓은 군사가 3,000명인데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냐? 600명이에요. 3,000대 600이면은 몇 대 몇이에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정권을 가진 특수부대 3,000명하고 다윗이 그냥 다윗을 도와주려고 마음만, 의협심만 강했던 사람들 600명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너무나 괴로운 과정을 다윗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두 가지,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54편입니다. 이제 54편을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바로 그 밀고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갔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다윗이요,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 다윗이 굉장히 분명히 하나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의 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아픔을 겪습니까? 또 어려운 일에 있습니까? 첫째, 주의 이름으로. 둘째, 주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성경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야훼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삼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 라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야훼 찌드게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삼마, 야훼 찌드게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그 이름을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악인에 대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고발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악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컨대 다윗이 똑같이 십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밀고 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비스 꽂고, 포악한 일을 일삼고, 간악하게 살고, 그랬으면은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정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또 다윗이 가진 것은 사울왕에게 비해서 너무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게 없습니다.
나 남들처럼 돈도 없고요. 나 남들처럼 권력도 없고요. 나 남들처럼 배경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이라 보다는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 때문에를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청각장애 때문이 아니라 청각장애 덕분에 더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은 납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베토벤, 최근에 그 베토벤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 과학자들이 베토벤 음악가 머리카락을 감아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납 중독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이 납 중독에 걸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약을 먹으면 무기력해져 갖고 창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얼마나 예술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는지, 내가 약 먹으면 고통을 잊는데 약을 안 먹고 창작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약을 안 먹고 음악 작곡에 열중한, 그래서 나온 곡이 제5번 운명 교향곡입니다. 빵빵빵빵. 베토벤은 그걸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덕분에. 우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던 덕분에 나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덕분에 나는 주님만 찾게 됐습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악인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정말 그렇게 악인처럼 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악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사무엘상 26장에 나온 그대로 3,000명을 풀어가지고 23장 3,000명을 풀어서 생명을 수색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생명을 어떻게 준다고요? 붙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요, 마음이 갈피를 찾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정말 세월호처럼 침몰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좋을지 모르고 이리저리 막 헤맬 때 이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주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자, 주먹 쥐고 따라 하시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마귀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켜주시면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주의 성실함이시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혁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는 보응하시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주님의 변치 않는 은혜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잘못 살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고,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이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곳에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제사 드리고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나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뜻은 약속을 언제나 상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 계약 맺은 그 믿음의 징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에는 죄의 용서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소망도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이다. 하나님, 야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또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54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야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결론에서 다시 한번 야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냐? 야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이시며 천국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7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참으로. 따라하십시다.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따라하십시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원수 마귀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믿음 가진 여러분 괴롭히고 의롭게 살려는 여러분 괴롭히고 진실되게 살려는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고 그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역사의 섭리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선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결국 선이 이깁니다. 선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로 갚아주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언제나 간직하면서 나갔고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저희도 그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으며 참을 것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으로 충만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수하게 해주시고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